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들을 자꾸만 던지게 됩니다. 요 몇 주간 그런 말씀들을 나눠오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정의를 하나 내려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입니다.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자녀된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죄인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얘기하다 보면 초대 기독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초대 기독교는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그 뿌리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 이게 초대 기독교의 중추 인물들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뼈대 같은 핵심 지도자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를 그대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믿게 돼도 유대교가 너무 친숙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대교 신자로 남는 것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동안 유대교인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위에 기독교를 살짝 올려놓고 함께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방 신자들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문제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교는 모릅니다.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 신자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대부분 있었고 이들이 기독교에 거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세력도 많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세력이 훨씬 많다 보니까 다툼을 하게 되니 유대 기독교인들이 힘을 다쥐고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손님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막 자꾸 요구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되 유대교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토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라고 자꾸 요구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이죠. 결국 이런 일들로 양쪽 사이에 다툼이 커졌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복음도 좋지만 율법이 중요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복음 좋은데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 중요하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방 기독교인들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이냐를 외친 유대 기독교, 복음이냐 외친
이방 기독교. 바울은 이방 기독교 편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엄청난 코너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 얘기만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숨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다툼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첨예화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서두의 말씀 가지고 몇 주제 나눴었는데 오늘은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시면 1, 2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는데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면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어려운 상황들도 오는 거죠. 시대적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는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소유와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후견인과 청지기까지도 장성한 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에요. 당시 사회 구조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거, 어린 아들. 장성한 아들은 그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데 어린 아들은요, 그가 성숙하기까지는 도리어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은 자유인이면서도 통제받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특별히 이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이 아닌 종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비유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어리석음을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율법이라는 후견인 혹은 청지기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 2절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정한 때, 여기 아버지의 정한 때, 이 아버지의 정한 때란 예수께서 초림하시는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와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한 때, 때가 참에 같은 의미인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지금이 아들의 자유와 권리가 회복된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매우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해서 후견인의 간섭을 받는 주인의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은 매우 어리석은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아들과 같았던 거예요. 언제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삐뚤어져서 어리석은 아들처럼 되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분명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유대 기독교의 영향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신앙에 다시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니 거꾸로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교회 공동체처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참해 아들을 보내셨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 믿는 자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온전한 고백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일 성수하지 않거나 헌금을 바치지 않거나 또한 교회가 정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억지로 일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견인의 감독과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해야 합니다. 헌금도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정한 일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들. 주일 성수하는 일, 헌금 드리는 일, 주예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일들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과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매우 닮아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종이나 어린아이로서가 아니라 성숙한 아들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능동적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종의 신앙입니까? 아들의 신앙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 중에 이 신앙의 문제가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제일 이상하게 비친 교회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좋은 표현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야. 절대자, 지존자 등 비중 있고 철학적인 멋진 단어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친구가 그럼 자네는 뭐라고 부를 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 같으면 아버지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여, 우주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겠네. 얼마나 듣기에 좋은가? 이렇게 말한 그는 자신의 말대로 기도드릴 때마다 기도의 첫머리에 그렇게 표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날 그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마음속 깊숙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구나. 또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어느덧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편이 없노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즐겨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오직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종과 아들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누구냐? 기독교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은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들이 되었어도,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아들 되었는데 자꾸만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도 좋은데 율법이 중요해, 율법이. 율법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그거 가르치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 얘기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이들은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더 문제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율법을 강요해서 아들인 그들도 종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은요, 자기가 한 업적에 따라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종과 아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은요, 자기가 한 업적에 따라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 같은 것입니다. 종은 어떤 일을 행해야만, 또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업적으로 의를 얻습니다. 종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끝까지 업적을 내세웁니다. 이 공로사상이에요.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꾸 나를 내세워요. 나를 안 알아주면 신앙적으로 병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종과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주인을 더 이상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아들은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거기서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좀 구별이 필요하죠. 이 본문 속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 말은 여기서 아들은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의 아들의 영이라고 할 때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의 신앙,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에게 여전히 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도의 입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의 행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종과 아들의 행동이 겉으로는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을 다 모아놓고 놓고 볼 때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우리 마음 중심의 신앙 고백으로 알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데 종은 자기의 행위와 업적을 따라서 평가받지만 아들은 업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은 업적을 내지 못해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공로가 없어도 아버지가 너 이놈 아무것도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더 나가면 종과 아들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유업을 못 받지만 아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받는 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뭐예요? 영적인 상속이 뭐겠어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 유대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던 이유, 저주를 받듯이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업적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업적은 다 감당하셨거든요. 근데 율법에 자꾸 붙들리면 뭔가 내가 해야 돼. 내가 뭔가 나타내야 돼. 업적을 자꾸 주장해야 돼.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안 알아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업적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들이 되면, 장성한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을 사는 것이 뭔가? 이 시대가 그런 물음들을 자꾸 던집니다. 건강한 기독교인을 살고 있는가?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이 확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는가? 아들로 사는가? 이 물음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업적을 위해 끝없이 수고하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이미 아들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 마음 알아드리고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